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쉼을 약속하시고 축복과 평안을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상반된 두 그룹을 만나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복음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늘 복음을 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로운 말씀을 접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치 않게 되자 책망을 하시는데 여기 언급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는데도 자기들이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과 기적을 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의 두로와 시돈의 멸망 그리고 소돔 이 멸망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멸망당한 그 땅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통하시는 건데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고을들이었기 때문에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방 족속들이 섞여 있는 바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사실 이 지역은 갈릴리 인근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갈릴리 지역 시골이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 사실은 이 인근의 이 지역들은 굉장히 살만한 지역이었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특별히 애착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애착을 쏟아 부었건만 예수님의 고향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은 어쩌면 어린 시절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풍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마다 그 육신의 부모의 직업을 알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사렛 촌사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쳤어요. 또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 있는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은 상업로에 위치한 부와 권력을 가진 풍요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요했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부요 때문에 예수님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베스다라는 이 지역,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신 지역, 그죠? 베세다 들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세다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어획량과 풍성한 충수가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건데, 갈릴리에서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들었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으로 그들이 좀 부유한 지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데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또한 자신들이 가진 소유로 인해서 정작 그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대목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소위 믿는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나는 온전히 헤아리고 오늘 그 복음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 수 있는가? 어쩌면 내게 있는 부유함 때문에,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 예수님 잘 알았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의 사나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세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수시로 출입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지역인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메인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많이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그죠? 내가 벌써 다 알아버리니까 목사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벌써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 다 빠삭하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의 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소돔 땅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해서 우리 늘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제 우리 선장님도 그렇게 외쳤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의 복음을 오늘 이 새벽에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25절부터 또 우리 보십시다. 27절까지. 자, 반면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25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그랬고 기적을 또 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작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숨겨주셨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요, 이게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피오이스라는 단어는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예? 한번 따라하세요. 젖먹이. 그냥 어린애도 그냥 어린애가 아니에요. 젖먹이 어린아이,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 젖먹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열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예수님을 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 부인했고 핍박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기서 말하면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면 그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창기와 세리와, 그죠? 고아와 과부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 현장에 이들이 몰려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젖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어요? 젖먹이였잖아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피오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젖먹이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을 드러내심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예상을 깨고 믿어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는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갈급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젖먹이는요,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죠? 피딩하지 않으면, 젖먹이고 키우고 케어링 안 하면 애들 못 살잖아요. 여기 지금 이 네피오이스라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실은 워닝으로 주시는,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네피오이스, 젖먹이와 같은, 주님 보실 때 젖먹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갈수록 순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빠삭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막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환경의 이유로, 또 예수님을 좀 알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의 알미 너희를 막는다고 그러시잖아. 그런데 여기 젖먹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지금도 뭐 사실은 이거 우리가 프로스티튜트라고 그러는데 창기들, 지금도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세금 걷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고아, 과부, 완전히 사회에서 아웃캐스트예요. 왕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주님의 복음에 열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시는 레슨은 참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절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겸손이에요. 겸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그죠? 우리 신앙이 익으면 익을수록, 그래서 성장하고 성장 위에 성숙하고 그 성숙 위에 원숙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브레인 브레이킹이 일어나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러면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당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목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목사애들로 태어나서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저는 평생 교회에서 컸으니까 나는 세상을 너무 몰라요. 교회밖에 몰라 나는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에, 나는 목회 안 했으면 뭐하고 살았을까 그러세요. 진짜 나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빠삭하게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목사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이 내피고 있어 젖먹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젖먹여 주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적이 갈아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치 있다고 하고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쓸 때, 그래서 내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내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지금 더블 컨퍼메이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한번 주시고 오늘 새벽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이게 겹치게 되면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들으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다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들어가 다시 보시면 되고,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주님의 안식의 초청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바이트 하셨잖아요. 그죠? 다 오라 그랬잖아요. 누구만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Everybody, anybody come to me. 그죠? 누구든지 와라.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랬기 때문에 신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게 배우라에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나 부르시는데 그냥 단순히 주님께 와서 쉼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쉼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까지는 잘 알아.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초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긴 오는데 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래. 오기는 왔어. 오기는 와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사실은 그 안식이 배움의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멍에 때문에 애기소가 딴 데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멍에는 누가 지어주신다? 주님이 지어주시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나는 정말 내 피 오이스인가? 내가 젖먹이었던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지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두로와 시돈, 소돔, 이 지역은요 아주 저주받은 지역이야. 그런데 그 지역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위기인 거야 지금. 그죠? 믿으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심판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기력했던 젖먹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을 갖고 겸손하게 주께 나가는데, 주님 회복된 안식의 초청에 반응하지만, 왜 반응해요? 복 받으려고? 그냥 쉬려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경지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라이프롱 스튜던트, 평생 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화 있을진저 고라산, 베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은
주님이 정말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지역,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지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이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그런 부요함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부요가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지금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젖먹이 어린아이들, 창기와 고아와 가부와 그 당시에 그 연약했던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던 사람들,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신 걸 감사한 주님, 오늘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께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피어리어들을 마침표를 찍고 거기에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배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 나가십시다. 주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하게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두 손 들고 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아멘. 주님, 내가 내피고 있습니다. 내가 젖먹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영원한 보답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잘 믿는 분들에게 젖먹이처럼 나가는 분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면서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네피 오이스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젖먹이 어린아이입니다. 오래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오늘도 하나님 나를 먹여주지 않으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손잡고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